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크리스찬으로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밝게 빛이 나고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밝게 빛이 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죄의 본성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성령 충만은 인격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살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과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수요필 워십이 다음 주 9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워드카페에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함께 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기분이 안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주를 교회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한 땅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한 땅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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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더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존귀한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예수, 자는 마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마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교회 집회를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했던 건, 여러분, 인생에서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선포했더니 수많은 청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의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치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버렸던 지난 한 주간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의 모든 교만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 아버지여,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필모심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필 워십 찬양 인도자 김신의입니다. 저희 수요필 워십이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워드카페에서 커피와 도넛과 함께 그리고 특별한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필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수요 필러십이 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여기 3층이 아니라 1층 워드 카페에서 좀 특별한 형식으로 예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커피와 도넛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좀 감안하셔서 식사를 좀 조절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함께 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원래 분명히 올해 시작할 때는 함께 옆에서 드렸는데 내 친구가 안 보인다. 또 드렸던 사람들 잘 안 보인다. 일주일 동안 좀 권면해 주시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수요일 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아멘. 하신 걸로 제가 알고요.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일주일 한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 26장 전체가 사실은 오늘 본문인데 너무 기니까 19절에서 24절만 좀 발췌해서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한번 열어주셔서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4절 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찾아주시고 2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리 22절은요 떴습니다.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 혐오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청년들과 근황을 나누는 자리에서 굉장히 자주 들었던 이 말 중에 하나가 인간 혐오였습니다. 최근에 인간 혐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인간 자체에 대한 깊은 실망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맺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상태나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 혐오는 대개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모함과 공격을 받았을 때 혹은 누군가의 음모와 농간으로 인해서 큰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단어는 흔히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또 정신질환과 같은 좀 심각한 병리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단어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약한 수준의 인간 혐오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청년들 역시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직장 생활에서 반복되는 실망과 상처를 겪으면서 인간관계 자체에 좀 회의감과 혐오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필러십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예배자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런 인간 혐오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뭐 작든 크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인간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와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함께 이 이삭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인간 혐오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비슷한 삶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이삭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당시에 이삭은 가나안 남부 브엘라헤로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똑같이 피신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여정 중에 지금 피난을 가던 중에 그랄 지역 정도쯤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시면서 이것을 네가 지키고 머물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엘라헤로이라는 지역도 가나안 땅인데 쉽게 말하면 서울이 굉장히 넓잖아요. 뭐 여의도에서 잠실 정도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더 내려가려 애굽 가려고 하는데 너 여기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이야기를 해서 그랄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랄이.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서 꽤 오랜 기간 거주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도 아리따운 아내가 있었거든요.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 뺏길까 봐 똑같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고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겪어요. 하지만 이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확실했어요. 그 대표적인 복이 뭐였냐면 이 그랄에서 머물렀는데 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는 풍성한 결실을 얻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삭이 점점 더 창대해지고 왕성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축복은 동시에 시기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그러니까 지금 그랄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블레셋 원주민들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흙으로 막 메워버렸고 이미 판 우물들 이런 것들도 자신들의 것이다 주장하면서 막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면서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원주민들이 거리가 멀어서 그랬는지 시비를 걸지 않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 혐오를 대하는 우리의 세 가지 자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따른다. 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네,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특별히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던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이 닥쳤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인간에게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복된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이 세상이 본래 아름다운 곳이었고 완전한 곳이었는데 이 아름답고 완전함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요,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거기에 이르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어도 난 하나도 안 괴로워, 나는 무통증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 고난 때문에 낙심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고 진정한 평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죠. 왜 내 직장 생활은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지? 라고 하면서 회피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은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게 찾아온다고 해서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한 고난 가운데 온유와 인내를 선택하라. 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온유와 인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고난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손에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억울한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죠? 네. 억울한 일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고난의 형태가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해요. 그럴 때 이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런 고난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됐어요.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런데 그랄 땅의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번영,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급기야는 그랄에서 떠나라 이렇게 위협을 해요. 이게 요구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이 성경의 이 느낌을 잘 살려보면 추방 명령입니다. 너 여기서 꺼지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나가라는 겁니다. 겁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진짜 억울한 일이거든요. 왜요? 이삭이 고난당한 이유가 여기서 뭐예요? 그들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뿐입니다. 이삭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피해를 준 게 없어요. 침해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더 잘 됐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척을 당했던 겁니다.
그랄 땅에서 1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꽤 오래 있었으니까 이 정도면 이웃이 됐겠거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너 나보다 잘 살게 됐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니까 뭐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죠. 학교 폭력 비슷한 거 당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당시에 이 우물은요 단순한 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요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가축, 그러니까 이삭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축들이 있고 종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고 공동체입니다. 살아가려면 물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의 뭐 준사막 지역이니까. 그리고 목축과 농사도 결국에는 이 물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양 치는 사람들, 가축 치는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대부분 건조한 지역이었고, 여러분 어디 뭐 땅 파기만 하면 그냥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여서 파놓은 우물과 잘 개간해 놓은 토지를 지금 다 여기 놔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했던 지금 이삭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결코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나오네요. 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피해가지고 변두리 골짜기에 머물면서 거기 다시 거주하면서 또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의 행보가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만행이 계속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거의 사막입니다. 준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우물을 찾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요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제대로 된 우물 하나 얻지 못하는 경우도 흔했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우물을 두고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생명을 건 그런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고생 끝에 지금 변두리로 와가지고 다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서 물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우물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서 다시 우물을 또 팝니다. 팠는데 거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이래가지고 이삭이 또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해도 네, 해도 너무하죠? 네, 참 너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은요 힘들고 억울해도 온유함을 끝까지 안 잃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거듭 양보합니다. 계속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요 그랄 사람에게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힘으로 대항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간상 찾진 않겠는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랄 왕이 이삭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달라고 얘기해요. 쫓아내요. 여러분 이건요 이삭이 충분히 그랄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경제력과 이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양보해요. 왜요? 원수 갚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화평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요. 세상의 방식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2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삭이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이삭이 우물 땅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당시에 우물 하나 제대로 된 거 얻는 게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물이 막 샘솟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이삭에게 보상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루호봇이라는 땅 뜻 자체가 넓은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얻게 됐습니다. 거기 갔더니 더 이상 시비를 안 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땅을 거주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시고 온유함 잃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학교 다니시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개인적인 야욕과 질투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동료, 친구, 선임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부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억울하게 피해를 자꾸 주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있으시잖아요.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다 있다고 그러던데 네,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그래요.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좀 잘 나가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형제끼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괜히 나를 왜 주는 것 없이 이렇게 미워하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에게 인간 혐오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뭔가 인지 부조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꼭 우리가 중요할 때는 결정적일 때는 우리 기회가 있으면 말로 복음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꼭 말로 못 전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삭이 했던 것처럼 화평하게 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러한 어떤 삶을 통해서도요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온유함을 잃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로 화평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 혐오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세 번째 자세입니다.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인간 혐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온유함과 인내로 화평하기에 힘썼을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삭이 그냥 성격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이삭이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물이다. 성경에 별로 나온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대항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치열하게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대체 어딜 봐서 이삭이 치열하게 대항을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네, 여러분 이삭이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그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대로 복원해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물 다시 파고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것만으로도 아주 생명줄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지역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우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일대의 그 땅의 소유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다 이런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물에다가 흙을 메우거나 이름을 만약에 바꾼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의 통치권이 그 사람이 아니다.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일종의 도발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 창세기 앞에서요, 21장에 보면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여기 블레셋 왕이거든요. 아비멜렉과 언약 맺으면서 양 7마리 주면서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7마리 딱 주면서 여기 브엘세바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이 우물들은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해했던 게 아니라 땅의 권리를 확인하는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던 18절 이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려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건 그 땅을 다시 이건 아브라함 게 아니야. 이건 자기네들 땅으로 지금 선포하려는 정치적인 행위고 그 지역을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 이삭 이런 나그네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순한 질투도 있었겠지만 질투를 넘어서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일방적으로요. 여러분 근데 이삭이 그 상황 속에서 힘으로 보복하거나 군사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그런데 뭘 했냐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이게 뭡니까?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이거 내가 이어가겠다라는 신앙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나는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지만 조용한 신앙의 선포이자 영적인 저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랄 사람들은 이 우물들에 대해서 내 소유야,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시비를 건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여기에서 아브라함 복원한 그 우물들을 문맥상으로 보면 성경에 했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문맥 전체로 보면 이것도 양보한 것처럼 보여요. 양보를 했습니다. 이후에 양보를 한 후에도 이 우물 쟁탈전이 계속됩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골짜기로 이동을 하죠. 다른 지역 이동해서 우물을 또 팝니다. 파서 물이 또 나와요. 나오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이거 내 거야,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삭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이 에색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다툼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옮겨가가지고 그래 양보하고 옮겨가서 또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 양보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는 무슨 뜻이냐면 대적, 고발 이런 뜻입니다. 이삭은 지금 양보하면서도 우물에다가 이름을 꼭 붙여놓고 지금 양보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 우물 이름을 한번 보세요. 다툼, 대적, 고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들이 지금 이 다툼과 대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누가 언약을 깨뜨렸는지 증언하는 고발장과 같은 거예요. 이삭이 계속해서 이름 붙여가면서 힘이 없어서 간 게 아닙니다. 양보해주면서 이거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이 언약 깬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암시를 주면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삭이 힘으로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묵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단지 착해서 힘이 없어서 양보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물러남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한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임순규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이삭 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삭이 뭐 업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접근했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반성도 좀 하고 말씀을 너무 이렇게 깊이 있어서 놀랐는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라고 하죠? 싸우라고 말합니다. 모욕당하면 갚으라고 말합니다. 내 거 뺏기면 되갚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내 거 뺏었어? 너는 그럼 더 뺏어갈 거야. 뭐 이렇게 하죠.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가가지고 더 심한 걸 하기도 하죠. 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여 이렇게 하고 참는데,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삭은요. 어떻게 우리는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함과 인내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대항했지? 이런 의문이 여전히 계속 듭니다. 이 이유가 오늘 본문 26장 2절부터 5절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삭이 세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세상과 다르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지 착하거나 참을성이 많아서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하셨고 지금 그랄 땅 딱 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 너에게 계승시키겠다, 너에게 이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삭이요 그랄 땅에서 이 약속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함과 손해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단지 이 땅의 우물을 바라봤던 게 아니에요. 우물을 뺏기고 이 땅에서 침묵당하고 밀려나고 그랬지만 이삭은요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 흐르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리고 장차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서 이삭의 자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그래서 내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피로십 예배자 여러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리고 복의 통로로 열방 가운데 쓰임받게 된다면 그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꿈,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꿈을 꾸세요 하면서 수요 피로십에 나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꿨던 이 꿈, 하나님의 꿈, 이 꿈이 이삭의 꿈이 되었을 때 이삭은 이 땅의 고난과 억울함을 작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우리 생명수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깨어졌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공허한 갈증이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직장, 가정, 학교, 여러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기 다른 소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내가 가진 직업, 재능, 물질, 시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옮겨졌고 이삭으로부터 나중에 보면요, 스포일러긴 한데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서 요셉에게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어져 왔던 꿈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지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 꿈을 찾고요, 여러분, 이것에 생명을 걸었고 이것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계승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예를 들었는데 어느 자매가 소개팅을 앞두고 그날 소개팅 앞두고 한 불과 서너 시간 앞두고 모기한테 눈두덩이를 좀 물렸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납니다. 간지러운데 얼굴도 몰골도 지금 완전히 지금 볼만한 상황이 안 되고 속상해요. 기대했던 소개팅이거든요. 그런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면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 납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피가 철철철 나요. 그래서 119 불러서 구급차에 막 응급실로 가는 순간에 여러분, 이 자매 모기에 물린 게 생각나겠습니까? 기억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요. 나 지금 응급실 가요. 소개팅이고 뭐고 지금 나 다리 이거 앞으로 지금 막 이렇게 못 걷는 거 아니야?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큰일이 막 걱정되는데 고작 지금 여기 눈에 모기 물린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문제는요, 더 큰 문제 앞에서 별게 아닌 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억울함과 상처도요, 우리 하나님의 더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사명 바라볼 때요, 비로소 작아지고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역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육신의 어려움과 속상함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 삶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로십 예배자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우물이 지금 뺏겨서 속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우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그런 일을 당할 때 더 큰 사명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이 다시 한번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100%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불완전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숫자 3 정도만큼의 해를 받으면 3으로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4나 5로 갚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고대 중국 영화처럼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들이 나서요. 근데 아들이 또 나서가지고 그 원수를 죽이면서 또 과하게 죽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다시 또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복수하겠다 그래가지고 복수합니다. 여러분, 이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게 중국 영화의 국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처리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한 나무에서 2가지 열매 맺을 수가 없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막 그런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복음의 열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이 사람에 대한 인간 혐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릴 마음이 내 안에 있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내가 안고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철저히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근데 그런 사람 꼭 더 잘 살던데요, 문제 없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처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삭이 했던 것처럼 온유함과 용서, 양보, 그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간 혐오, 그 감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저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회의감, 진짜 인간관계 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막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먼저 죄로 가득 차서요, 혐오스러웠던 나라는 사람조차 품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은요,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내가 갚는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믿음으로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갚으면 더 잘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 땅의 우물이 아니라 영원한 우물,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을 향한 복음의 사명, 즉 하나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큰 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 혐오를 뛰어넘어서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된 제자의 삶,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왜 목사님 나와서 수요일마다 그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이걸 주제로 하려고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닙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꿔야 되겠느냐? 나의 꿈에 동참해라. 여러분, 이 꿈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들여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좀 약간 갑자기 좀 신날 수도 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있으시죠? 짜증나는데 무슨 영혼 구원이야,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들이 닥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물이 빼앗겨도 우리가 영원한 우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작은 일들로 여겨질 수 있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달려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야, 저 사람이 무엇이냐?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냐?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 가운데도 낭망하지 않고 기뻐하느냐?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에 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사명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의 우물이 빼앗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꿈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영원하신 복과 영원하신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할 때, 어떤 사람이 미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용서로, 양보로 우리가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인간 혐오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보다 확실하게 처리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시험은 하나님의 인간들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 미운 마음,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내가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인간 혐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억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대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안에 인간 혐오가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꿈에 동참하는 정말 나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피러십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